지난주까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번 주부터는 아니야. 이번 주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지옥을 피하라. 지옥을 피해야 된다. 지옥을 피하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점을 아주 잘 파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으면서도 그 장소가 결코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믿어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교 중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했더니요. A4 용지 2장의 분량 정도로 나온 성경 구절이 쫙 있는 개수를 딱 해봤더니 60구절 정도가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옥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도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 지옥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천국에 대한 설교 못지않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도 그만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지옥에 대한 설교인데, 왜 그래야 되는가? 살고 죽는 문제, 영생과 영벌에 관한 문제가 영원한 형벌에 관한 문제가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아주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죠? 사람 눈치를 봅니다.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최고의 두려움이죠. 죽음이 눈앞에 엄습했을 때에 갖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가짜로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몸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 우리의 몸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죠. 근데 뭐가 남습니까? 영혼은 남아있죠. 영혼은. 그죠? 몸은 죽여서 뼈가 돼서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다스리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뿐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사람의 시선,
죽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함축된 의미입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이 시대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현대에 맞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시대의 설교단에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고 또 들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성경에 또 주님이 말씀이 분명히 지옥의 사실성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지옥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이 있다고, 지옥이 실제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가봤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발이 만약 범죄를 하면 찍어 없애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에, 거기서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의 이 묘사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진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손이 잘리고 다리가 없어지고 눈알이 빼지는 일이 있더라도 진짜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예요. 단지 우리 생각이 단지 지옥은 나쁜 것이니까 안 가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손발이 잘리고 눈알이 뽑아지더라도 꼭 가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도 역시 지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를 보니까, 환난 받는 것이 너에게는 또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에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래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분이 있죠. 베드로도 역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 음부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 잠시 낙원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지만, 영원한 형벌이지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사도 요한도요,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우리 다 찾아주시고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이에요.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찾았으니까 2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21장 8절에 뭐라고 또 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 있다는 것이요. 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수제자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구절이 반드시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그런데 어떻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에 쭉 넘어가세요.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주받을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지옥에 갈 자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또 봅시다.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이 있다. 영벌. 그래요. 지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고 형벌받은 실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실제의 장소. 봤냐고요? 목사님 지옥 보였어요? 안 봤지요. 누구는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있다라는 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도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무슨 말씀했냐면은 위선자와 불신앙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위선자 이 불신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경고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경고를 오늘 본문에 요약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옥이 반드시 그 지옥의 자리가 있다.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조심해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생명을 다해서 뭐해라? 피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리가 잘려지고 한쪽 팔이 없어지고 뭐 눈이 뭐 없어지고 이빨이 다 빠져고 없어지더라도 피해라. 이빨 다 가지고 임플란트 다 해가지고 지옥에 간 것보다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중요한 거야. 임플란트 뭐 150만 원짜리 하든 180만 원짜리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더 싱싱한 실제한 것이 있다.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 누가 가는 곳인지 왜 지옥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떤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찾았죠?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연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냥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어렸을 때 성냥 딱 끝에 맞아가지고 성냥 그 묻혀져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 담으면 얼마나 거기 뜨거운지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옥의 불을 뭐라고 얘기하냐? 꺼지지 않는 불이래.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은 잠시 고통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1도, 2도, 뭐 몇 도 화상 입으면요. 화상 입은 사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 흉터가 있어요. 시멘트 화상이 시멘트 화상. 노가다를 하다가 시멘트 그 양생하는데 장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양쪽에 저녁 밤 한 9시부터 일을 했어요.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장화를 나중에 갖고 왔는데 먼저 뭐라 장화를 뒤에다가 옷을 넣고 신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장화 속에서 시멘트가 다 넘어가니까 이게 이렇게 쓰러린 거예요. 옷이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그냥 그 화상같이 시멘트 덕이 있어요. 그걸 근데 이제 큰 애가 이제 애 낳았을 텐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설 수가 없어. 너무 이게 땡기고 해서 아파서 설 수가 없는. 화상 하나 입은 화상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가 뭐 찌개 하다가 국 뜨다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쓰라리잖아요. 별로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아프잖아요. 화상은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보니 꺼지지 않는 불이래. 꺼지지 않는 불. 불은 잠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야. 화상이 한번 입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발라가지고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상태의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만약 그것이 상징하면 실제로 얼마나 무섭나 이게. 얼마나 무섭겠느냐에 꺼지지 않는 거. 고통이 끊임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사우나 가면은 여기 24시간 뭐 사우나 있잖아요. 그랜드 사우나 가면은 그 속에 이렇게 참 좋아해 저 가는 거. 쫙 들어가가지고 불 감아 딱 떼가지고 다 따뜻하잖아요. 앉아 있으면 한 5분 10분 있으면 한 명씩 밖으로 나가야지. 그 끝까지 견뎌보겠다고 막 20분 동안 이렇게 있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분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훅 자빠져 옆으로. 이분이 이제 어디서요? 그 불감 안에서 갑자기 앉아있던 분이 옆으로 이렇게 자꾸 와서 어떤 아가씨가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냥 아무 반응을 못하니 나중에 이분이 푹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모셔가지고 밖으로 그냥 빼놨어. 집을 물어봐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뭐 누가 왔더니 자기 행설수라는 이름까지 행설수. 119로 와가지고 이제 막 처치하고 그래. 다행히 살았는데 따뜻하니까 여기 좋구나 하고 있다.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가실 뻔했어요. 거기서 뭐 우리가 나는 오래 있겠다 30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끔 그런 생각. 지옥이 이보다 더 뜨거울 텐데 계속 있다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될까? 100도도 안 되는데 거기 앉아갖고 있는데 뭐 50도 되는 뭐 불감에 들어가고 70도 되는 불감에 와갖고 앉아 있는데 뜨겁다고 그러니 얼마나 뜨거울까? 상상마도 해도 그래서 꺼지지 않고 벌레도 한 마리도 안 죽는데 죽어버리면 돼. 불로 타갖고 없애버리면 끝날 텐데 죽지 않고 그냥 뜨겁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거기도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용불에 타는 것에 던져지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와 부자에 대한 거기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다. 고통 당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소서 예언을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 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 당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다. 5이 있는데 나사로 저 사람을 거지 나사로를 좀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나 뜨거운 이 지옥에 않게 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세상에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고 지옥에 있다고 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갔다 있다고 뻘떡 일어나고 지옥에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고 목사를 보내고 어느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지옥에 안 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울며 이를 갈며 슬퍼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임금이 사원에게 이르되 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나쁜 어리석은 종 밖에 던지라는 거야. 이 이를 간다. 바깥 어둠이다. 어둠은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어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영국의 감옥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죄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 조사를 했어요. 의외로 폭행도 아니었고 밥을 조금 주는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은 빛 하나 없는 어두운 곳에다 홀로 이렇게 딱 갖다 놓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더라. 어두울 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깜깜하게 불을 끄고 자는 거는 내일이 빛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자기 좀 어려운 어둠이 고통이 아니지만 계속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면.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강도는 그가 죽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지옥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누릴 거예요. 투정꾼은 그가 투전해서 속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은 그 잘못된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앞에 보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후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느냐.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고 고집 부렸던 사람들, 그 고통 중에서도 그때 믿을 걸 영원히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지. 지옥은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고통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옥에 누가 갑니까? 에? 지옥에 누가 가요? 아까 말했어요. 지옥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애기 줄게, 애기. 지옥은 누가 가요? 성경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지옥 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우리 여러분 박치시죠? 전철역에서 보면 미친놈들, 저렇게 방법이 저 방법밖에 없어, 원시적인 방법이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AI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빨간 거 옷 입고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는 그게 통했었다고 말을 하죠.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후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가져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는 불가하단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면요, 예수 안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선행으로는, 착함으로는 불가하다. 오직 어디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착한 사람도 지옥에 갑니까? 목사님 제 이웃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지옥에 갑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에 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옥이 존재하느냐? 왜 지옥이 존재하느냐?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옥이 있을까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지옥이 왜 있느냐? 죄 때문이죠. 죄가 존재하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라면 뭐로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죠? 사람은 성경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지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느냐 말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왜 감옥이 있습니까? 감옥이 왜 있어요? 요즘 막 텔레비 보면 감옥 얘기 너무 많이 해. 왜 있습니까?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범죄자들이 저지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꼭 감방을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만이 감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깜빵 의정부 교도소 가갖고 감방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봤어요. 어떻게 했고 의자는 어떻게 했고 화장실 어떻게 했고 선풍기는 어떻게 달려있고 다 봤어요. 여러분이 거기 안 가봐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 알죠? 감옥이 있다는 사실 알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가봐도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범죄자들이 있으면 감옥이 존재하듯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뭐다? 공의의 하나님. 양면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죄를 그냥 못 넘어가 성품상.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어야만 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선포되는 자리가 지옥이에요. 시편 11편 6절 이하를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하는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라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냥 지옥에 보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공의에 위반돼. 회개도 안 했어, 뉘우치도 않은데, 그런데 지옥에 보낸? 지옥이 안 보내? 문제가 되겠지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 그것에 멸하시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흉악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벌도 안 주고 그냥 풀어주면은 그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입니까? 부지리한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지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불합리하냐 말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나중에 다 죽으면 천국에 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합리하냐. 만약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아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옥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다 잘 될 텐데 뭘 잘 살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다 잘 될 텐데.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냥 놔둬야죠. 살인하는 사람도 그냥 놔둬야죠. 문서 위조해가지고 남의 땅을 몰래 팔아먹은 사기꾼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잘 될 텐데 뭐 굳이 그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아이들을 그냥 살도록 놔둬.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궁극적으로 잘 살 때 건데 뭐가 문제느냐. 응? 다 천국 갈 건데 뭘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그러니. 너나 선하게 살아라. 나는 그냥 악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이지. 지옥이 없으면 불합리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주장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옥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죠?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악하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다 천국 갈 테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다 구원받을 텐데 뭐 복음을 전합해 회개하러 예수 믿어라 죄를 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다 똑같이 타면 다 구원받는다면 뭔 교회를 모여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복음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지옥이 없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주장이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그 영원한 형벌과 그 영원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원한 형벌과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걸 알려고 합니다. 지옥을 제대로 할 때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지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지옥의 멸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제 보세요.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매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지옥은 계속 불타고 있는데, 저 영원한 고통 가오는데 예수를 안 믿고 그 한 사람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는, 매일 지옥으로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본문에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아닌 이 지옥의 영원한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해 주면서 지옥이 가장 두려운 것의 이유는 뭐냐면 그거 그냥 이 세상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냥 영원한 거 얼마나. 여러분이 군대에서 30개월 제가 있을 때 30개월만 채우면 간다. 카렌다에다 날짜를 지워요. 뭐 며칠 남았어. 며칠. 쫄병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고 박혜병님 오늘 며칠입니다. 저녁 5일 전. 저녁 3일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가야 된다. 이제 곡할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참는 거예요. 날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원하다고 생각, 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고통이냐. 그걸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문주망을 넘어갈 때의 희망이라는 단어를 버려라. 지옥의 입구는 있지만은 출구가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너 이 세상에 잘 먹고 살 따라 이제 너 지옥에서 그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 고통 중에서 형제 5이 있는데 좀 누구 좀 보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지 못한 문지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메시지는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구명보트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했을 때에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 식구들만 살아났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어느 해경이 또 사람을 구하라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저거 제 생각을 해봤어요. 구명조끼를 벗어줬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명조끼를 못 입은 결과 그 사람은 살렸지만 자기는 쓸려갔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해경이니까 수영도 하고 물 들어오면 다 하면 되지. 연평도에 근무할 때 그랬어요. 하사관이 다 군장 끓이고 타켓 세우러 갔어요. 뭘 눈에 보이는 데인데 물이 빨리 들어오니까 밀물이 되니까 그분이 못 나오고 죽었어요. 해병대도 죽어요. 귀신을 잡는 해병대도 죽는다. 순식간에 몰라오는 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수영하면 살겠지. 이 정도 하고 저건 보내고 내가 하면 살겠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야. 사람의 생각이라. 그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더라면 속으로 생각했어. 그 구명조끼 입혀주고 그 옆에서 구명조끼 붙들고 좀 있었으면 견디었으면 좋았을 것을 속으로 생각했어. 그분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거 없어서 세상을 떠났어. 젊은 나이. 우리가 예수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니라는. 분명히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지옥을 피하라. 피해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인도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 성경에 얘기해놨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언급하게 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언급했어. 예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된다 안 된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 지옥이 싫지 않은 것을 안다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다면 지옥에 대해서 말 안 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이웃에게 말 안 하겠어요? 지옥이 있다는데, 예수 안 믿다 다 지옥 가는데, 그래 나는 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너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나쁜 형제들이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알고 너는 안 했다. 그 핏값을 내놓으라 하겠다. 왜 말 안 했냐 말이죠. 책임을 묻겠다라. 말씀을 맺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해.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까 너는 그냥 그리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매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많으니까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좁은 길로 가라. 그 넓은 길로 말고 죽음으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복음을 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을 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가 안다. 너도 이 길로 들어와라.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복음을 알면 여러분이 그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많이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복음으로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